오늘은 우리의 남은 인생 어떻게 인생길을 걸어가야 될지에 대해서 말씀을 좀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음 집회가 14일 남았습니다. 물론 5월 11일과 12일만이 복음 전하는 날이 아닌 것은 분명하지만 우리가 이 날을 정해놓고 600여 영혼들을 위해서 꽤 오랜 시간 동안 기도를 해왔으니까 이날 하나님의 역사가 있도록 더 집중해서 나가야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날 우리에게 놀라운 역사를 보여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사단의 방해도 만만치 않을 것이므로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서 잘 대비하는 것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혹시 마음이 힘들어지거나 영적으로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일들이 생기면 사단이 나를 전열해서 이탈시키기 위해서 마음을 흔들고 있구나라는 사실을 인식하셔서 그런 상황에 마음을 다치거나 빼앗겨서 그냥 전열해서 이탈하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마음이 흔들려서 힘을 잃거나 전열해서 이탈하는 자체가 영적으로 패배하는 것입니다. 저도 최근에는 이런저런 문제로 마음을 많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많이 무장에 힘쓰고 있고 그러면서 동시에 무장한다는 것이 얼마나 대단한 능력이 되는가를 날마다 경험하고 있습니다. 제 개인적인 얘기인데요. 2019년 4월에서 6월까지는 교회 내부와 또 외부의 일정들이 많이 잡히게 됐습니다. 외부 사역의 경우는 고사를 하고 줄이려고 많이 노력을 했지만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일들이 있어서 일정이 많이 잡혔습니다. 그러나 주어진 일은 최선을 다해 감당하면서 영적으로 밀리지 않으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 집회를 앞두고 제 개인적으로는 무엇보다 세월을 아껴서 주님과의 관계에 좀 더 많은 시간을 드리려는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시간을 만들어서 기도의 자리에 앉으면 이상하게 졸음이 와서 기도에 집중하는 것이 힘이 들 때가 있었습니다. 정신 차리고 열심히 기도하려고 노력해도 이게 참 잘 되질 않았습니다. 이런 일을 겪으면서 두 가지를 생각했습니다. 하나는 이런 현상이 겨울을 지나 봄을 맞으면서 겪는 춘곤증 같은 증상일 수 있겠다. 그런 생각. 또 하나는 이게 춘곤증이 아니라 기도를 하지 못하게 하는 영적인 방해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확하게 이거다 저거다 결론 내리기는 어려웠지만 어쩌면 두 가지가 다 복합되어 있을 수도 있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은 많이 극복이 되어서 기도에 집중하고 있지만 사단은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가서 깊이 있게 기도하는 것을 엄청나게 싫어합니다. 그래서 2단계 작전을 쓰는데 첫 번째 작전이 뭐냐? 기도의 자리에 못 가게 하는 겁니다. 그럼 기도의 자리에 못 가게 하는 것은 꼭 무슨 죄를 짓는다거나 이런 자리에 가서 기도를 못하게 하는 게 아니고요. 쓸데없이 시간을 보내고 세월을 허비해갖고 기도의 자리에 못 가게 하는 것도 전략입니다. 난 죄를 안 지었다. 여기에 만족하시면 안 되고 기도를 안 한 거는 어쨌든 안 한 거예요. 기도를 못하게 하는 게 1단계 전략이고 그래도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나가면 그 다음 2단계 전략은 기도를 못하게 하는 겁니다. 잡념이 생기게 하거나 그 다음에 우리가 소위 표현하는 기도가 안 되게 하거나 아니면 졸음이 오게 하거나 하는 방법을 통해서 결국은 기도를 못하게 하는 것이 사단의 전략입니다. 특히 이번 주와 다음 주는 이 사단의 방해가 극에 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예상하시고 무엇보다 영적으로 철저하게 무장하셔서 이탈하거나 무너지는 일이 없도록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지난 한 75일 동안 우리가 생각해봐도 별 가능성이 없어 보이는 영혼들도 품고 하나님 앞에서 기도를 해왔습니다. 어쩌면 지금까지도 그 영혼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변화되리라는 확신을 갖기가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기도는 언제나 아름다운 향기가 되어 보좌에 계신 하나님께로 올라가기 때문에 그 기도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우리는 죽으면 죽으리라는 에스더의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긍휼을 구해야 합니다. 그 영혼을 향해서 우리가 정말 애절한 마음으로 나가려고 하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그를 보는 것입니다. 이 시간 여러분의 마음에 품고 있는 영혼들이 누군지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그리고 그 사람들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한번 바라보십시오. 세상의 관점으로 보면 뭐 부족한 것이 없이 남부럽지 않게 잘 살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관점은 완전히 달라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 그리고 죽으면 다 심판받죠. 영원한 멸망으로 갑니다. 이 일에는 예외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고 죽으면 모든 사람은 다 이 길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기도하고 있는, 여러분의 마음에 담고 있는 그 영혼도 예수님 믿지 않고 죽으면 그가 믿든 안 믿든 상관이 없어. 그게 진리이기 때문에 심판받습니다. 멸망의 자리에 갑니다. 이 하나님의 관점으로 영혼을 바라봐야 그 영혼을 향해 정말 애절하게 건져내고자 하는 구원해야 한다라는 간절한 기도를 드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점이에요. 이게 사실입니다. 이게 진리예요. 네. 내일이 없다라고 우리가 회의를 해서 결론을 내린다고 해서 내일이 없어집니까? 진리는 그냥 가는 거예요. 내가 안 믿어도 죽으면 심판받습니다. 멸망합니다. 이게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세상을 이런 관점으로 보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라고 하십니다. 그래야 영혼 구원을 위해서 우리의 약한 시간과 돈과 인생을 드릴 수 있지 않겠어요? 근데 그 영혼들을 구원의 자리로 이끄는 데는 정말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그 영혼들에게 사도 바울을 처음 만나 주셨을 때처럼 해보다 강한 빛으로 임하셔서 그가 갖고 있던 모든 확신을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으로 서게 하시고 그의 마음속에 인생의 허물을 느껴서 꼭 하나님이 아니어도 신이 있다면 한번 만나보고 싶다라는 그런 열망하는 마음을 갖게 하시고 모든 사람들이 저 사람은 안 되겠다라고 포기한 그라사 관인 같은 영혼이라도 새롭게 해주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제는요, 방어하는 일에만 급급하지 마십시오. 물론 무장은 철저하게 해야 되겠지만 우리 안에 살아계시는 하나님 성령님을 기억하고 믿음으로 이제는 좀 공세를 펼치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공격하는 사단은 이미 십자가에서 머리가 박살이 났어요. 그 사단의 머리를 완전히 박살내신 예수님께서 지금 이 교회의 머리가 되셔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또 교회를 지금도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두려워할 거 없습니다. 우리가 이깁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으로 인해서 더 강해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반드시 이긴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주저하지 마시고 방어만 하지 마시고 이제는 복음 들고 나가서 담대하게 선포도 하시고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전진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14일에 이어서 요한복음 14장 말씀으로 우리가 걸어왔고 또 지금도 걷고 있고 앞으로 걸어가게 될 길에 대해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지난 시간 말씀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 나선 제자들에게 주님이 그 제자들을 떠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거기다 한마디 더 하셨어요. 내가 가는 곳에 너희는 지금 따라올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3장 36절 37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주님이 떠난다고 합니다. 제자들은 주님을 떠나보내고 싶질 않아요. 어떻게 하든지 간에 주님을 따라가려고 합니다. 그 베드로는 말합니다. 주님, 제가 주님을 따라가는데 필요하다면 제 목숨까지도 버리겠습니다. 예수님이 대답하십니다. 너희가 후에는 나를 따라올 수 있겠지만 지금은 따라올 수 없다. 그러니까 제자들의 만류에도 예수님은 자기가 제자들의 곁을 떠난다는 것, 그리고 지금은 따라올 수 없다는 사실을 기정사실화 하셨어요. 우리는 어떻게 하라고 대책 없이 우리 곁을 떠나가신다는 말인가? 제자 베드로 또 나머지 모든 제자들이 혼란에 빠졌습니다. 그렇게 혼란에 빠진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요한복음 14장 1절이었어요. 읽겠습니다. 시작.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가 지금은 나를 다 이해하지 못해서 마음이 혼란스럽겠지만 너희가 하나님을 믿어왔던 것처럼 나도 믿어야 된다. 나 믿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 속에 포함되는 의미가 있어요. 내가 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너희에게 선이 된다. 나는 너희를 사랑한다. 나는 지금도 너희들을 최선으로 인도하고 있고 너희들을 끝까지 책임을 진다. 그러니 나를 믿고 내 말을 받아들이고 혼란스러워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도 살다 보면 신앙생활하는 와중에도 우리의 경험과 상식에 맞지 않아서 마음이 혼란스러워지는 자리에 설 때가 있어요. 그때 이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처럼 나 믿어라. 나를 믿어라. 라고 하시니 주님 말씀을 기억하고 혼란스러운 상황일지라도 끝까지 우리는 주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요동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가야 됩니다. 예수님이 계속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2절에서 2절 3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거처를 예비하라고 하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곁을 떠나가는 이유를 설명하십니다. 왜 떠나가신다고 말씀하시느냐면 너희가 있을 곳을 마련하기 위해서 내가 떠나간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들이 있을 곳을 거처를 마련하기 위해서 내가 간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있을 곳을 다 마련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들을 내가 있는 그곳에 데리고 가겠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두 가지 말씀하셨어요. 하나는 뭐냐? 천국을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가 영원히 살 집을 내가 마련하러 간다. 두 번째 말씀 뭡니까? 내가 다시 온다. 두 가지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주님이 우리가 영원히 살게 될 거처 천국을 예비하러 가신다는 것과 다 준비가 되면 내가 다시 돌아오겠다라는 이 말씀을 비유로 말씀하신 게 아니었어요. 실제적인 일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제자들이 영원히 거할 곳을 마련하기 위해서 주님이 지금 제자들의 곁을 떠나가신다는 말씀은 주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셔서 처음부터 궁극적으로 데리고 가시려고 하는 곳이 어디였어요? 처음부터 천국이었어요. 처음부터 이 땅이 아니었습니다. 처음부터 그분은 왜 우리를 불렀냐? 천국으로 데리고 가려고 불렀어요. 그 문제는 이거를 우리가 안 믿는다는 거예요. 이걸 안 믿으니까 우리의 관심이 전부 어디로 가느냐? 다 땅으로 가는 거예요. 이 왜곡입니다. 왜곡이에요.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주님은 처음부터 우리를 어디로 데리고 가시려고 계획하셨어요? 그래서 주님은 내가 너희 곁을 떠나가는데 왜 떠나가냐? 너희가 있을 거처를 마련하기 위해서 떠나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제자들을 부르실 때 이 땅에서 권력을 잡고 그 다음에 대단한 성공을 누리고 멋지게 사는 것을 목표로 부르지 않으셨어요. 처음부터 부르신 이유가 하나님 나라에 데리고 가시려는 목적으로 부르셨단 말이에요. 처음부터 목적이 천국이었어요. 아멘입니까? 예. 예수님이 그랬어요. 우리의 신앙의 최종 목적지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천국이에요. 그래서 주님을 따르는 사람은 어디를 바라보고 살아야 되느냐면 천국을 바라보면서 살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있는 오늘 나는 과연 어디를 쳐다보며 살아가고 있는가? 나도 천국을 바라보면서 신앙생활을 하는가? 아니면 땅을 바라보면서 신앙생활을 하는가를 무게 있게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자, 고린도전서 15장 1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그랬어요. 사도 바울은 부활장으로 불리는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매우 의미 있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우리가 소망하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라면, 그것이 전부라면, 그럼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다. 성경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만약에 우리가 바라는 것이, 우리가 소망하는 것이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다만 이 세상의 삶이 전부라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 말씀에 비추어서 우리를 한번 돌아봅시다. 신앙생활을 하는 내가 무엇을 바라고 있는가? 나는 지금 무엇을 바라고 있는가? 내가 바라는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모두가 다 이 세상의 삶 뿐이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가장 불쌍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진짜 이 세상의 삶뿐일 수가 있습니다. 늘 마음으로 바라고 기도하는 것이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 명예를 얻는 것, 자랑거리 많이 갖는 것, 누리는 것, 자식 성공하는 것,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것, 이것만 늘 주야장창 기도하고 이것만 늘 소망하고 있다면 내가 바라는 것은 이 세상의 삶이 전부입니다. 그럼 나는 어떤 사람인가?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 바라는 것이 이 세상의 삶이 전부인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요. 이 사람은 세상의 것을 가졌냐, 못 가졌냐에 따라서 희비가 갈리는 거예요. 세상에 뭘 좀 가지면 막 기뻐하고, 세상에 뭘 좀 잃어버리면 슬퍼하고, 불행해하고, 그렇습니다. 오늘 나는 무엇에 인생의 희비가 갈리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서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인 사람이 왜 불쌍합니까? 왜 불쌍합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하늘을 바라는 사람이고 하늘을 잡고 가야 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서도 하늘을 아예 바라지도 않습니다. 잡으려고도 하지 않아요. 그렇다고 노골적으로 세상을 바라거나 잡지도 못해요. 마음에는 세상을 잡겠다는 일념을 가지고 있지만 결국은 하늘도 못 잡고 땅도 못 잡고 매우 어정쩡하게 살게 되어서 하늘나라가도 실패자가 되고 이 땅에서도 실패자가 되니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 뭐냐?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서 바라고 소망하는 게 이 세상의 삶이 전부인 사람이 가장 불쌍한 사람이에요. 차든지 덮든지 하라 그랬죠.
아니 차라리 그냥 세상에 나가서 그냥 진탕 세상에 빠져 살다가 막 지옥 가는 거 각오하고 가든지, 아니면 이걸 붙잡든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어정쩡해요. 하늘도 안 잡아요. 근데 땅도 노골적으로 못 잡아. 어디 쪽에도 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바울은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입니다. 자, 그럼 믿는 자는 어떻게 살아야 되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20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바울이 여기서 부활을 얘기하거든요. 지금까지 모든 인생은 죽음이라는 담 앞에 탁 서면 다 끝이었어요. 죽음 다 끝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여기서 어떤 얘기를 하느냐면 부활을 얘기하는 거예요. 부활. 그러니까 죽음의 담이 허물어졌어요. 인생이 죽음 앞에서 다 끝나는 줄 알았는데 지금 부활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삶이 굉장히 길어졌어요. 삶의 폭이 엄청나게 넓어졌습니다. 죽음이 끝이 아닌 죽음을 넘어가는 세계를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서 잠자는 자, 죽은 자들의 첫 열매가 되시고 영원한 생명의 자리에 서셨어요. 첫 열매라는 의미가 무엇인가? 두 번째, 세 번째 계속 읽는 열매가 있는데 그 두 번째, 세 번째 읽는 열매가 누구냐? 우리라는 거예요. 우리도 예수님의 뒤를 이어서 죽음의 담벼락에 서서 꺾이는 게 아니라 죽음을 지나서 부활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의 자리로 나가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그리스도인은, 부활을 믿는 사람은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이 세상의 삶만 바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부활을 통해서 더 넓게 펼쳐지는 죽음 저편의 세계를 믿음으로 바라보아야 됩니다. 이거를 바라보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여러분, 우리 다 부활할 거거든요. 아멘입니까? 예수님 부활했다 끝, 이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그분은 부활의 첫 번째 열매입니다. 우리도 이어서 부활을 할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부활은 했어요. 죽은 사람 살려놨어. 아무것도 없다. 이게 말이 안 되잖아. 하나님이 죽은 사람 다 살려놨는데 아무것도 없다. 이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우리를 부활시켰다는 얘기는 죽음 저편에 부활을 한 다음에 또 다른 세계가 있으니까 살려놨지, 살려놓고 아무것도 없으면 부활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성경은 부활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부활 이후에 펼쳐지는 세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에 있는 우리에게 그거를 바라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걸 바라봐야 돼요.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부활하면 살아났다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죽음 저편의 주님이 예비하신 세계, 요한복음 14장 2절 3절에서 내가 너희를 위해서 거처를,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고 하신 그 처소, 다르게 표현하면 천국이죠. 그곳에서 영원히 살게 돼요. 그것이 어떤 것일까? 계시록에 조금 우리에게 그것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계시록 21장 1절에서 5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친히 그들과 함께 계시고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닦아주실 것이니 다시는 죽음이 없고 슬픔도 울부짖음도 고통도 없을 때문이다.
그때 보좌에 앉으신 분이 말씀하셨습니다. 보아라, 내가 모든 것을 새롭게 한다. 또 말씀하셨습니다. 네. 성경이 번역본이 여러 개가 있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모르겠네. 내가 세 번역을 줬는데 왜 쉬운 성경이 나오는지 모르겠네. 하여튼 내용을 조금 쉽게 풀어 쓴 책이 쉬운 성경입니다. 자, 이런 얘기죠. 이전에 땅도 바다도 없어집니다. 땅도 바다도 없으면 어디서 삽니까? 주님이 거처를 예배하러 가셨잖아요. 그게 온다는 거예요.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살게 됩니다. 그곳에 가면 하나님은 우리의 눈에서 세상에서 흘린 눈물을 닦아 주십니다. 영혼을 위해 흘린 눈물, 복음을 위해 흘린 눈물, 주님이 다 닦아 주십니다. 그곳은 이런 곳이에요. 죽음이 없는 곳입니다. 영생한다는 생명을 우리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영생하는 생명을 이 땅에서는 볼 수가 없기 때문에 다 죽잖아요. 근데 주님이 우리에게 부활 후에 주시는 생명은 영생하는 생명인데 본 적이 없어서 설명할 수는 없지만 하여튼 영원히 이 시간 개념을 설명할 수가 없어요. 죽음이 없어요. 그 다음에 슬픔이 없어요. 그 다음에 울 일이 없어요. 그 다음에 아프지도 않아. 살만하죠? 100살을 살아도 아프지 않고 살면 살만하지 않습니까? 아프니까 문제죠. 왜 그렇게 되느냐? 이전 것들은 다 사라져버렸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반드시 이곳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바라는 바여야 합니다. 그런데 아직 예수님이 오시지 않는 걸 보면 우리를 위한 거처가 덜 준비되었다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말씀으로 만물을 만드시는 분이 도대체 얼마나 잘 만드시려고 아직까지 만들고 계실까? 기대하시라. 네. 다 준비되면 그분이 다시 오십니다. 우리를 데리고 가십니다. 믿으시나요? 이게 안 믿어지면 예수님 안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자, 4절을 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알고 있다고 하셨어요. 레온 모이스라는 주석가는 말합니다. 이 말의 의미가 제자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쫓아야 할 것을 알고 있음을 힘있게 강조하는 말씀이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그의 가르침 속에서 예수님을 어떻게 쫓아야 하는지를 계속 가르쳐왔고 그들이 계속 이 길을 따라간다면 결국 예수님이 계신 곳에 이르게 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어디로 가는지 너희가 그 길을 알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5절을 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도마는 지금 예수님 말씀을 잘 이해를 못해요. 그래서 말합니다. 우리는 주님이 어디로 가시는지를 모르는데 길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반문했어요. 이 도마의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이 바로 요한복음 14장 6절이에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내가 길이다, 진리다, 생명이다. 나를 거치지 않고는 혹은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자, 우리가 있을 곳, 천국, 아버지 집에 어떻게 갈 수 있는가? 예수님께서 4절에서는요, 내가 어디로 가는지 너희가 그 길을 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5절에 도마가 어디로 가시는지를 모르는데 길을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라고 질문을 했어요. 6절에서 또 예수님이 대답하십니다. 내가 길이다. 길 얘기를 계속하고 계세요. 길. 우리들을 위해서 마련된 천국을 어떻게 가느냐? 비행기 타고 갑니까? 자전거 타고 갑니까? 드론 타고 갑니까?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길이다.
내가 길이다. 예.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이 가서 마련한 천국으로 갈 수 있는데, 근데 문제는 우리의 길, 천국으로 데리고 가실 예수님이 지금 안 계시잖아. 그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하늘로 올라가셨기 때문에 우리 곁에 계시질 않아요. 그럼 길이 없어진 겁니까? 예수님 없으니까.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의 부활과 함께 그분이 하신 말씀이 다시 살아났어요. 그래서 그 부활한 말씀, 살아난 말씀이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는 길이 됩니다. 그러니까 더 쉽게 설명하면 예수님의 말씀이 지금 우리의 길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가 죽은 다음에 천국으로 가는 데만 길이 되시는 게 아니라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서도 길이 되신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 땅에서 예수님을 믿고 주님 말씀 순종하며 쭉 살아가다가 결국은 천국을 갈 텐데요. 죽어서 천국 가는 것도 길이지만 이 땅에서 죽음의 자리에까지 갈 때도 그분은 우리의 인생이 뭐가 된다고요? 길이 되신다는 거예요. 길. 인생길에서 사람들이 걷는 길은 달라요. 길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 모두는 어떤 길을 걸어왔던지 간에 지금까지 인생 길을 걸어왔습니다. 저도 60년이 되려면 아직은 한참 멀었지만 어떤 길을 통해서 인생을 살아왔어요. 저도 걸어온 길이 있어요. 여러분도 생각해 보시면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에서 길이 있을 거예요. 나는 이런 길을 걸어왔다. 옆에 사람은 또 다른 길을 걸어왔을 수도 있어요. 내가 선택한 길을 통해서 우리는 인생을 지금까지 살아왔어요. 우리 모두가 공감하는 바이지만 인생을 사는 동안 늘 바른 길을 걸을 수 있으리라고는 장담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인생 길에는 갈래길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 많은 갈래길 가운데 늘 바른 선택을 하는 게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인생길은요, 아무리 많이 걸어왔어도 오늘 내가 걷는 길은 마치 처음 걷는 것, 초행길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수십 년 인생길을 걸어온 사람도 길을 찾는데 서툴어요. 길을 찾다가 실수를 할 때도 참 많이 있습니다. 가장 우리를 힘들게 할 때가 언제냐? 갔는데 내 앞에서 갈래길이 탁 생긴 거예요. 여러 갈래길이 생겼어요. 어디로 가야 되냐 도대체? 이쪽으로 가야 되냐? 저쪽으로 가야 되냐? 바로 가야 되냐? 돌아가야 되냐? 하여튼 길이 너무 많아요. 판단하기 참 어려울 때가 있어요. 쉬울 때도 물론 있어요. 도둑질할래? 자선할래? 뭐 그런 되게 쉬워요. 그건 사실은 풀기가 굉장히 어려운 게 있어요. 인생을 살다가 우리 앞에 놓인 문제는요, 수학 문제보다 훨씬 더 풀기 어렵습니다. 연애 보신 분 있나요? 연애. 오늘 나갈까 말까? 야, 이거 어렵습니다, 이거요. 나가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게 계산이 굉장히 복잡한데요. 답이 어렵습니다. 근데 인생은 멈춰 설 수는 없거든요. 일단 가야 되니까. 그래서 그 많은 길 중에 내 나름의 최선이라는 길을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가는 거죠. 물론 우리 모두가 우리의 길을 선택할 때 심사숙고합니다. 이게 최선이라고 생각되는 길을 선택하지만 갈림길에서 길을 잘못 선택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후회하는 거죠. 그때 그 길로 가지 말고 이쪽 길로 갔으면 내 인생이 지금 이렇게 안 꼬였을 텐데. 다 후회하죠. 그렇지만 또 그 앞에 갈림길이 생기면 또 고민하는 거죠. 여러분, 부부 사이에 갈등이 심할 때 어느 길로 가야 됩니까? 확 해버려요? 어느 길로 가야 돼요? 용서를 해야 됩니까? 갈라서 해야 됩니까? 기다려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도대체? 어렵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하고 계세요? 여러분은 그럴 때마다 어떤 길을 선택하십니까? 갑자기 심각한 질병에 딱 걸렸다. 어떤 선택을 하시겠어요? 내 아이에게 예사롭지 않은 문제가 생겼다. 여러분은 어떤 길을 선택하시겠어요?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 앞에 섰다. 여러 선택의 방편이 있지만
어쨌든 우리는 그 중에서 길을 선택을 해야 돼요. 근데 바른 길을 선택하는 게 참 어렵습니다. 이렇게 여러 갈래의 길 앞에서 도대체 어느 게 옳은 길인지 판단하기가 어려울 때, 또 이전에 내가 선택해서 갔다가 그게 잘못된 선택이어서 내 삶이 굉장히 힘겨워진 경험을 하고 나면 그 갈래길 앞에 딱 서면 어느 길로 가야 될지 자신이 없어요. 그건 어디로 갑니까? 물으러 가는 거예요. 물으러 갑니다. 그게 점치러 가는 거죠. 네. 도시마다 쪽집게 도사가 다 있죠. 그런 손님 받아서 다 가르쳐 줍니다. 제가 이번 월화수 목회자 수양회 통영을 가는데요. 그 숙소로 가는 길에 보면 쪽집게 도사 2층에. 예. 자, 근데 점집에 가서 쪽집게 도사에게 물으면 누가 길을 가르쳐 주죠? 누가 가르쳐 줍니까? 귀신이 가르쳐 줍니다. 이걸 잘 하셔야 돼요. 귀신이 가르쳐 줍니다. 왜냐하면 쪽집게 도사한테 물으면 쪽집게 도사는 누구한테 묻냐면 귀신한테 묻거든요. 그 점집 하는 사람 다 신내림 받은 사람이에요. 귀신이 속에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귀신한테 물어봐요. 결국은 우리가 점집에 가서 도사에게 길을 묻는 것은 누구한테 묻는 거예요? 귀신한테 묻는 겁니다. 귀신. 근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자기 인생길을 귀신한테 가서 보여달라고 부탁하는 것은 너무 부끄러운 일 아닙니까? 오늘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 점집에 가는 사람이 그렇게 많답니다. 이게 너무 자존심 상하는 일 아니야, 이게? 예? 어떻게 예수님 믿는 사람인데 귀신한테 가서 자기 인생길을 가르쳐 달라고 물을 수가 있냐 말이에요. 예수님 믿는 사람이 귀신이 가르쳐주는 길을 따라 인생길을 가는 게 이게 과연 합당한 일이겠는가? 우리가 어떤 존재입니까? 귀신하고 싸워서 이겨야 되는 하나님의 사람인데 귀신의 전공이 거짓말이라는 것도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데 그 귀신한테 가서 물어보고 그 귀신이 가르쳐주는 길을 그냥 쫄래쫄래 걸어가는 이 모습이 얼마나 한심한 모습이겠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가슴 아파하는 일이겠어요. 점집에 자기 길 물으러 간 사람은 진짜 하나님 앞에서 회개해야 됩니다.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이 살려면 점집이 없어져야 됩니다. 손님이 없으니까. 전도에서 확 예수님 믿게 해버려서 귀신 점집이 없어져야 되는데요. 예수님 믿는 사람 때문에 점집에 먹고 산다면 이게 얼마나 기가 찬 일입니까? 네. 점집에 돈 보태준 분 계십니까, 여기? 공짜로 안 해주죠? 잘 안 가봐서 잘 모르겠는데. 얼마 받나요? 영업 비밀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이런 일을 하시면 안 됩니다. 네. 점집에 가 묻는 건 누구한테 묻는 겁니까? 100% 귀신한테 묻는 겁니다. 네. 또 어떤 사람은 여러 갈래 길 앞에서 판단이 서지 않으면 꼭 믿지 않는 사람한테 물어요. 주변에 믿는 사람 많은데요. 그 사람한테는 아예 안 묻고 안 믿는 사람한테 가서 물어봅니다. 이거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여러분, 기본적으로 세계관이 다르고 가치관이 다른 불신자에게 인생의 선택의 기로에서 어디로 갈까를 물으면 그 제대로 답이 나오겠습니까? 합당하지 않아요. 길이 없다. 어떻게 하면 되죠? 여러 갈래 길이 나타났다. 어떻게 하면 되죠?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은 굉장한 말씀이에요. 내가 길이라는 거예요. 내가 길이다. 물을 게 뭐가 있어요? 예수님이 길인데 말씀이 길이니까 물을 필요가 없다니까. 길을 모르겠다. 말씀으로 돌아가면 돼요. 그 말씀 펼쳐서 읽어보면 하나님이 어디로 가라고 가르쳐 줄 거예요. 그게 길이에요.
그것을 길로 삼고 인생길을 살아가면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서서 돌아보면 절대로 후회하지 않습니다. 엉뚱한 데 가서 묻고 그 다음에 순간에 어떤 이 이익을 내가 포기하지 않고 그걸 잡겠다고 선택해서 가는 길은요 반드시 후회합니다. 여러분, 갈래길이 아무리 많아도 예수님 말씀을 길로 삼고 따라가면 됩니다. 예수님 말씀을 길로 삼고 가면 어떤 때는 참 손해보는 것 같아요. 막 용서하라 그러고요. 예. 그냥 갚아주고 싶은데 주님 용서하라 그러잖아. 그래서 막 씩씩거리면서 용서를 하기도 해요. 손해보는 것 같아. 근데 지나고 나 보니까 그게 정말 최선이라는 사실을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길로 삼고 가면 절대로 손해를 안 보니까 주저하지 말고 갈래길 앞에 딱 섰을 때 어디로 가야 되냐? 말씀의 길로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최고의 길입니다. 그게 최선의 길입니다. 여러분, 우리 앞에 갈래길이 수백 개가 있어도 우리가 선택해야 되는 길은 명백합니다. 뭐가 길이냐? 말씀이 길입니다. 아멘입니까? 내가 곧 길이요. 예수님 말씀이 길이에요. 아멘입니까? 예, 가슴 깊이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상황 앞에 서더라도 내가 지금 여기서 어디로 가야 될 것인가? 성경으로 돌아와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다시 확인하고 그 길로 가면 당장은 힘들 수 있고 좀 손해볼 수는 있어요. 궁극적으로 그것이 우리의 삶에 가장 큰 복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시대에 따라서 사람들이 선호하는 길이 있어요. 시대의 가치라는 게 있거든요. 그러나 그런 때에도 우리는 늘 예수님을 길로 삼고서 살아가야 됩니다. 잠언 14장 12절을 봅니다. 읽습니다. 시작. 예. 시대를 따라가는 길이 참 어떨 때는 옳게 보여요. 참 선택 잘했다. 결국이 사망이에요. 우리는 어떻게 보이든지 간에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길로 삼고 가야 합니다. 자, 이런 관점에서 지난 시간 자신의 인생 길 어떻게 선택하며 왔는지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여러분,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오면서 늘 하나님 말씀을 길로 삼고 살아오셨나요? 아니면 하나님 말씀은 전혀 상관없이 내가 알아서 내 나름의 길을 계속 선택하면서 걸어왔습니까? 그것 하나만 가지고도 내가 지금까지 걸어온 인생길이 성공이었는지 실패였는지를 충분히 평가할 수가 있습니다. 늘 하나님 말씀에 사로잡혀서 말씀을 붙잡고 고난이 있고 핍박이 와도 말씀을 따라왔으면 여러분 인생 최선을 다해서 성공한 인생을 길을 걸어온 것이고, 만약에 그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 말씀보다는 그냥 편하고 쉬운 길을 계속 선택해서 왔다면 여러분은 지난 과거는 안타깝지만 실패했다고 평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내가 곧 길이요. 예수님이 길입니다. 예수님 말씀이 길입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의 마음에 깊이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길로 삼고 살아가면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영혼을 보장받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살다 보면 여러 갈래 길이 나타날 때도 있지만 갑자기 길이 없는 자리에 설 때도 있어요. 길이 없어요. 앞뒤를 봐도 길이 없고 좌우를 봐도 길이 없어요. 도대체 길이 없으니까 어떻게 해야 되냐? 어디로 가야 되냐? 혹시 우리 중에도 지금 길이 갑자기 없어져 갖고 고뇌하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좌우를 돌아봐도 앞뒤를 어디를 쳐다봐도 길이 없어요. 네. 돈이 급한데 그 누구한테 갔어도 돈을 융통할 데가 없어요. 꽉 막혔어요. 남편이 가장으로서 역할을 못하고 방탕한 삶을 살고 있는데 변할 기미가 전혀 보이질 않습니다.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자녀가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폭풍의 시기를 보내고 있는데 문제의식조차 없어요. 죄를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길이 안 보여요. 이렇게 길이 안 보일 때 많은 사람들이 보이는 반응이 뭐냐? 그냥 주저앉아 버립니다.
주저앉아 버려요. 혹시 길이 보이지 않는 자리에 서 계십니까? 아무리 생각해봐도 길이 없다. 근데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그리스도인의 인생에는 길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은 우리를 길이 없는 곳으로는 데리고 가질 않아요. 만약에 길이 없는 곳으로 데리고 가면 하나님은 거기에서 길을 내십니다. 만약에 전후 좌우를 다 살펴봐도 길이 보이지 않는다면 일단 멈추어 서서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들어야 됩니다. 어디로 갈까요, 하나님? 하나님께 물어봐야 됩니다. 그분이 주시는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길로 삼고 가면 그게 없던 데서 새롭게 만들어진 길이 되는 거예요. 길이 없을 때 하나님께 물어야 됩니다. 길이 없을 때 다시 말씀의 자리로 돌아가야 됩니다. 하나님 어디로 갈까요?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게 길이에요. 길.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마련하신 길이죠. 길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말씀이 정말 길이 된다면 수십 년을 걸어도 늘 초행길 같은 인생길이라고 할지라도 고민할 필요가 없지 않아요? 말씀 우리 곁에 있으니까. 이것만 붙잡고 가면 되니까. 이게 길이니까. 다 길을 들고 다니잖아. 이게. 내비게이션. 신명기 30장 11절에서 14절을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오늘 내가 당신들에게 내리는 이 명령은 당신들이 실천하기 어려운 것도 아니고 당신들의 능력이 미치지 못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 명령은 하늘 위에 있는 것이 아니므로 당신은 하늘에 올라가서 그 명령을 받아다가 우리가 그것을 듣고 지키도록 말하여 주라 할 것도 아닙니다. 또한 이 명령은 바다 건너에 있는 것도 아니니 누가 바다를 건너가서 명령을 받아다가 우리가 그것을 듣고 지키도록 말하여 주라 할 것도 아닙니다. 그 명령은 당신들에게 아주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 당신들의 입에 있고 당신들의 마음에 있으니 당신들이 그것을 실천할 수 있습니다. 길이 되는 하나님 말씀, 실천하기 어려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따라 사는데 우리의 능력이 부족하지도 않다는 거예요. 그 명령이 하늘에 있어서 그 명령을 받으려고 하늘까지 올라갈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 명령이 바다 건너에 있는 것이어서 바다를 건너가서 그 명령을 받아올 필요도 없다는 겁니다. 그 명령은 아주 가까운 곳에 있대요. 어디에 있냐? 우리의 입에 있고 우리의 마음에 있어요. 길이 우리의 입에 있고 우리의 마음에 있어요. 이 말씀을 그래서 우리는 언제라도 길로 삼고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입에 여러분의 마음에 늘 하나님 말씀을 담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이 어떻게 변해가든지 간에 오직 이 말씀만을 길로 삼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제 아버지가 목사였어요. 제 할아버지도 목사였습니다. 제 할아버지는 만주 종성동에서 1932년도에 순교를 당하셨어요. 그 후에 제 아버지는 개나리 보쯤에 성경책과 옷가지 몇 개를 챙기셔서 중국에서 북한으로 그리고 한국으로 홀로 월남을 하셨습니다. 부모로부터 아무런 유산을 받지 못했습니다. 중약하고. 신기동 옆에 호동이라는 동네에서 목회를 하시다가 동네가 철거되면서 얼마 되지 않은 보상금으로 해도동으로 나와서 1층짜리 단독주택을 새로 얻어서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개척한 지 1년 만에 집 앞에 있는 공터를 사서 거기에다가 돈 없이 교회를 지었어요. 그 덕분에 혹독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끝이 보이지 않는 긴 어둠의 터널을 온 가족이 지나갔어요. 마음 한켠을 무겁게 짓누르는 이 빚에 눌려서 빚이 없는 삶을 살고픈 소망을 가지고 10년 이상을 그렇게 살았어요. 과연 끝이 올까? 제 아버지는 그렇게 경제적으로 어렵게 사시다가 2000년에 은퇴를 하셨어요. 목회를 하시면서
교회를 건축하느라 빚에 시달리고 빚을 거의 가릴 때쯤에 또 정축을 하시고 목회를 마감하셨어요. 2008년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남긴 유산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아마 저도 제 자식에게 남겨줄 유산이 없을 것 같아요. 저는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유산이 별로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물론 그것이 그리 슬프거나 힘들다는 얘기는 전혀 아니에요. 근데 나이가 들어가면서 저는 아버지와 할아버지로부터 엄청난 유산을 물려받았다는 것을 가슴 저미게 깨닫고 있어요. 제가 아버지께 물려받은 유산은 인생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길로 삼고 살아야 한다는 것이었어요. 무형의 유산이에요. 손으로 만질 수 없고 쥐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없는 줄 알았어요. 저는 그런 정도는 신앙 과정이라면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해서 그다지 크게 생각하지 않았는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것이 얼마나 위대한 유산인가를 가슴 깊이 절감하고 있어요. 저는 최고의 인생을 살아가는 방법을 유산으로 물려받았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할아버지로부터 복음을 위해서라면 목숨도 드릴 수 있다는 것을 유산으로 받으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런 아버지로부터 저는 인생도 목회도 그 어떤 일도 오직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하면 된다는 것을 유산으로 받았습니다. 돌아보니까 이게 제 인생의 자산이에요. 그리고 목회의 자산이 이미 되어 있다는 것을 최근에야 더 깊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제 인생을 돌아보니까, 특히 목회 여정을 돌아보니까 제 마음 중심에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라는,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 최선이다라는 생각이 마음에 깊이 패여 있는 것을 보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목회의 모든 과정에서 제가 선택한 길은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앞으로도 변하지 않을 거예요. 뭐 그런 일은 없겠지만 여러분이 다 반대를 해도 저는 하나님의 말씀하심이 분명하다면 주저없이 그 길을 갈 것입니다. 교회 건축이라는 큰 일을 진행할 때도 제게 언제나 말씀이 길이었어요. 아무 생각 안 합니다. 그냥 말씀하시면 믿고 순종했어요. 근데 그렇게 가는 게 제게는 하나도 어렵지 않습니다. 너무 당연해요. 그리고 그 길을 갈 수 있는 힘이 늘 제 안에 있어요. 그리고 이게 유산이었구나. 정말 최고의 유산이구나 하는 것을 마음 깊이 깨닫게 됩니다. 제 인생의 길은 하나님 말씀이에요. 앞으로 어떻게 살 거냐? 그냥 말씀의 길로 갈 겁니다. 그런데 이 귀한 유산을 물려받은 덕분에요, 노력을 안 해도 그냥 그 길로 가게 됩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그냥 그걸로 가게 돼요. 저는 여기 있는 우리 모두의 자녀들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길로 삼는 유산을 물려주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길이다, 이렇게 사는 것이 최선이다 라는 것을 유산으로 물려줄 수만 있다면 저는 이것이 이 시대에 부모가 자녀에게 물려줄 수 있는 최고의 유산이라고 믿습니다. 많은 돈을 유산으로 물려줘도 말씀을 길로 삼는 유산을 물려주지 않고, 좋은 회사를 유산으로 물려줘도 말씀을 길로 삼는 유산을 물려주지 않으면 그 유산을 지키는 것도 장담할 수가 없고, 설령 그 재산을 지킨다고 해도 그 유산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데 사용이 되리라는 보장을 할 수가 없어요.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러므로 우리의 자녀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길로 삼는 인생의 가치를 유산으로 물려줄 수만 있다면 그것은 여러분에게 최고의 유산을 물려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자녀들에게 유산으로 물려갈 수만 있다면 우리가 세상을 떠난다고 해도 그들의 인생은 확실하게 보장을 받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다음 세대와도 우리와 동일하게 함께 하시고 그들을 사용하셔서 이 땅을 복음화하는 일을 감당해 나가실 것입니다. 손에 줄 수는 없어요. 근데 정말 대단한 유산이에요. 어떻게 이 유산을 물려줄 수 있을까요?
어떻게? 간단합니다. 살면 돼요. 여러분이 살면 됩니다. 보여주세요. 내가 곧 길이라고 하신 예수님 말씀을 믿고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모든 상황에서 예수님을 길로 선택하십시오. 반복해서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자연스럽게 여러분 자식에게 넘어갑니다. 힘겨울 때, 너무너무 어려울 때, 절체절명의 위기의 순간에 모든 일이 너무 잘 돼가고 있을 때, 삶의 어려움이 하나도 없을 때,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길로 삼고 사는 것을 보여주셔야 됩니다. 돈을 놓아야 되면 돈을 놓고, 명예를 놓아야 되면 명예를 놓고, 세상을 놓아야 되면 세상을 놓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삶의 모습을 보여주면 함께 사는 여러분의 자녀가 자연스럽게 가슴에 유산으로 새겨집니다. 그렇게만 하면 여러분 자식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그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너무나 멋진 인생을 살 거예요. 그게 안 되면 사실은 아무것도 보장할 수 없어요. 시대의 가치를 거스르는 게 어렵습니다. 그러나 시대의 가치에 휘둘리지 마시고 예수님 말씀이 길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인생 최고의 길입니다. 사업하는 것도 똑같습니다. 직장생활도 똑같습니다. 연애할 때, 결혼할 때 똑같습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면 자연스럽게 여러분이 갖고 있는 하나님을 향한 그 신앙이 여러분의 자식들에게 그대로 올라가는 거예요. 이것만 물려주고 가시면 돈 한 푼 유산으로 안 남겨줘도 여러분 자식 정말 복된 인생, 멋진 인생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몇 푼 돈 남겨준들 하나님 모르는 사람 소용없는 일이에요. 돈 남겨주려고 하지 마시고 믿음 유산으로 예수님 말씀을 길로 삼는 그 삶의 가치를 유산으로 물려주시기를 바랍니다. 남은 인생 이제 어떤 길로 걸어가시겠습니까? 예수님이 길이 되신다는 사실을 마음에 깊이 새기십시오.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 말씀을 길로 삼고 걸어서 내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 최고의 인생이 될 뿐만 아니라 그것을 바라보는 여러분의 자녀들에게도 최고의 유산을 물려주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길로 삼는 길을,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